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우러러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자기보다 더 높인 것 같이 생각한 사울이 처음에는 불쾌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겠구나. 내가 설 것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시기하는 눈으로 계속 다윗을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경쟁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이 마귀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시기, 질투, 분노, 자존심 상함, 이것들이 바로 마귀를 내 안에 불러들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마귀가 틈타지는 않게 하라. 그래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라. 우리 안에 분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그 시간에 얼른 이것이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나를 삼키는 통로가 되겠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자 할 적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 때문에. 내 생각을 다 옳게 여기고 내 감정을 다 옳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걸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의 실패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섭게 하나님이 사울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과 싸우기 시작하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과 싸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노를 내고 시기와 질투를 낸 그 다음날, 왜냐하면 그날 밤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악령도 하나님이 부리시는가 이런 의문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라고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으로 임재하신데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것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고쳐줄 자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병원에서도 안 됩니다. 저는 수많은 정신병자들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봤지만 그들이 정신병원에 수십 년을 다녀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도 모르거든요. 자기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요.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와가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하다는 거 여러분 정말 두렵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참 고치기 힘든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먹을수록 자기 자신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의 자기 방법, 오랫동안의 자기 습관, 오랫동안에 형성된 자기 기질 때문에 정말 나이 먹은 사람들이 꺾기 어렵다는 거 더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에게 악신이 내리니까 그가 어떻게 되냐면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근데 영어로 보면 prophecy라고 그래서 예언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예언의 두 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예언이 있고 악령에 의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예언은 나발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근데 악령에 의한 예언은 히스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히스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친 듯이 발작을 하며 떠들어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이런 지경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안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번 분노가 생기면 제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막 분노가 내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앞에서 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치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발작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모든 정신병자가 그렇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온 것입니다.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금을 탔는데 이 시기의 분노와 질투는 안 사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목표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질투하는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수금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으니까 그냥 갖다 내어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찌하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어찌하든 저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리고 그 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도 곰과 사자와 싸운 경력이 많습니다. 영적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지금 사울이 왜 저러는지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욱 높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 다윗이 드디어 사울 속에 무서운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 하기 시작했구나. 그 정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안 되겠다. 너무 미우니까 죽일 수도 없고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창을 한번 던지고 나서는 자기도 한번 조금 자기 절제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울이 그로 13절에 보니까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았다. 그 얘기는 요때까지 뭐였습니까? 골리앗과 이기고 나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좌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서 어디로? 천부장이면 겨우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천부장으로 왜 백성들 앞에서 아주 치면 이게 백성들한테도 다 들켜질 테니까 딱 자기 의도를 숨깁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딱 숨기고 천부장으로 삼으니까 마치 뭐 같아요? 그래도 그를 여전히 용납하고 그에게 무슨 상을 내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백성 앞에서 출입한다는 얘기는 백성의 민정을 직접 살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입니다. 1000명에 대해서. 근데 직접 다윗이 이와 같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이와 같이
백성들의 모든 상태를,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학을 공부하고 정치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들어가는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보기 때문에 백날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들의 지혜와 비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넘치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정말 한 치사한 남자의 질투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쫓기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일평생 이때부터 사울이 죽기까지 애매한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의 지혜로움을 보면 볼수록 더 두려워해요. 두려웠다는 것은 뭘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자신도 사실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 부인하려니까 두려운 것이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시니 사울 한 사람 빼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 빼고 다윗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충정을 보내고 다윗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는 영혼을 대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각인가, 그거 시험하려면 다른 영혼들이 나를 보고 내 생각을 보고 기뻐하는가 아닌가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하게 모든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지,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 옳다 생각하는 이것이 자기 집착이요 자기 고집이요, 이것이 마귀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이제 천부장을 삼아서 좌천을 시켜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보내는데 백성들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백성들이 다윗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굴복해야 되는데 사울은 또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내가 어찌하든 저를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죽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저를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블레셋이 최고의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그래, 블레셋에게 보내자. 그래서 블레셋 손으로 저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은 내가 죽인 것이 하나도 표가 안 나고 그리고 죽이게 되리라. 여러분, 무서운 것은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 방법은 꼭 이중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외식을 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다 믿지 못하고 하는 자들도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 참 마음에 시험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중성이 있으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얼른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안으로 무슨 계략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마귀의 밥이 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싹 감추기 위해서 내 딸 메랍을 줄이라. 맏딸을 줄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물리치기만 하면 내가 많은 재물을 주리라. 그리고 나의 사위를 삼을 것이라. 너희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특권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아비의 집까지 다 면세해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왕으로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킨다는 건 벌써 왕으로서의 권위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이렇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가서 또 블레셋 사람과 싸워봐. 그러면 내가 줄게. 또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네가 약속해놓고 안 지키지.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달려들 수도 있는데 18절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철저히 겸손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지금 여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는 그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사울이 안 준 것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으로 그는 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내가 왕이지 네가 왕이 아니야. 속으로 얼마든지 그러고 네 딸 주는 거 안 주는 거 그거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사울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간데 당신의 사위가 되리까. 그래서 주겠다고 그러더니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주겠다고 약속한 그때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왜 이랬을까요? 다윗에게 아무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지창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로 봐서 다윗이 내가 지창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저 미가를 줄 때도 그런 걸로 봐서 지창금을 아마 이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이 어마어마한 지창금을 가지고 사울에게 딸 메랍을 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싹 얘기를 딱 바꿔가지고 또 딸을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그래야 또 돈을 긁어 모으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철저히 돈과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를 높여주는 거,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는 거, 오직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자기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정말 하나님 이때부터 사울은 점점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수록 다윗은 점점 오르막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는 겁니다. 사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계속 축복이요 형통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자기가 의도한 것과 전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20절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희한하게도 사울은 요나단이 이미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악함을 보고 다음 장면에 나오지만 벌써 다윗을 보고 막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듯이 아버지를 보고 내가 저 아버지 손에서 이 다윗을 건져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대신해가면서까지 다윗을 건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사울의 딸도 다윗을 보고 또 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울은 자기 아내의 그 마귀의 통로를 허락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서부터도 버림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래 그러면 이번에 저 미갈을 주자. 그러면서 저걸 블레셋 사람 손에 또 갖다가 맡겨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래서 그에게 이제 요 말을 해야 되겠는데 금방 딸 메랍을 딴 사람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딸 미갈을 준다 그러면 다윗이 듣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한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중성이에요. 안에서 따로 계산하고 겉으로 따로 하고.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비밀하게 속닥속닥 말해봐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신다.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가하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또 다윗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그가 가난을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지창금 때문에 벌써 큰딸도 뺏겼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더이다 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또 이렇게 말해라. 왕이 아무 지창금을 원치 않는다. 패백이 지창금입니다.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수만 갚아주면 된다. 블레셋에 가서. 그래서 그들에게서 양피 100을 받아오면 그게 지창금이 되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끝까지 어쨌든 지창금은 요구합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근데 안으로는 뭐냐. 이렇게 선을 가장하고 그 안으로는 죽이리라. 26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까지 양피 100을 가져와라 그 얘기예요. 정해진 시간까지 네가 블레셋에 가서 싸워가지고 양피 100을 가져오면 내가 딸을 주리라.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양피 100을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딸을 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다고 그랬고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사건의 전후 문맥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또 시험해 본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아무리 죽일래도 안 되는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 얘기는 평생의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울의 나머지 생애에 대한 전 평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자 협상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을 내어보내면 블레셋 사람들도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원수들까지도.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친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들이 원수들이 굴복하면서 탐복을 하면서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니까 블레셋까지도 다윗 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거꾸로 모든 자기 자녀까지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점점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도 저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도 처음에는 그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다윗을 따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게 많은 자기의 신하들이 있었고 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다 다윗을 좋아하고 자녀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블레셋까지 다윗을 좋아하고 자기 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밉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질투가 납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시기 질투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위태한 지경에 빠지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섬깁니다. 언제까지? 사울이 죽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사울에게 일평생 쫓기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쓴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이와 같이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원수가 나를 쫓으면서 계속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할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가? 그것이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사실 행악하며 불의를 행하며 자기를 죽이려는 하는 이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세우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형통합니다. 왜?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계속 나를 죽이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다윗을 계속 핍박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고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런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왕이고 그는 계속 나를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행악자가 왜 여전히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거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라. 왜? 하나님이 베이실 것이기 때문에.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풀이 마르듯이 금방 말라버릴 것이라. 너희는 뭐하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밥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0수년이 걸렸습니다. 10수년 동안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리라. 그걸 믿으면서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쫓겨다니면서 굴로 유다 광야로 수풀로 숨어 다니면서 오직 나의 길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길이라.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10수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정오의 빛까지 드러내신 것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러므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보면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사울이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철저히 자기를 쳐서 순복하는데 이게 거저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분이 나고 녹아나고 안타깝고 괴롭지만 그 노를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복종하고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라. 결국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딱 쳐서 복종시키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에 절대로 분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길을 맡기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자는 풍부한 화평을 누리리라. 악인은 그러나 계속 의인을 치기를 꾀할 것이다. 향하여 이를 갈면서 때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른다고 그래요. 계속 다윗을 찌르는데 그 칼이 누구를 찌르냐면 자기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 활은 부러지리라. 가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을 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에 줬더니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그의 지도력과 통치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윗의 그 영웅성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활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의인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진 것, 그것이 풍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성경의 악인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입으로 믿어 사울도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입으로 믿었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꾀를 도모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여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되어 없어지리라.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원래 다윗에게 빚지고도 안 갚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베풉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다윗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쫓기는 신세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그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결국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이 절대로 실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끊임없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의인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 재판 때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악인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만 너는 순종하고 있어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불과 몇 사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울 때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이를 갈고 이 교회는 절대로 서지 못하리라. 이건 교회가 아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핍박하며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진리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죄가 지적될 때는 못 견뎌하면 대적하는 자리에 놓이는 그런 영적 싸움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다 목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사울을 통하여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승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이와 같이 이런 행악자가 있고 이와 같이 투기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죽이라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키우신 것입니다. 다윗을 더욱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러한 교회로 자라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행여나 우리 마음에 이중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을 다 들춰내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